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달되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10장에 제자를 파송하는 그 말씀을 마치고 그 설교를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친 다음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라고 오늘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과 12장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영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10장에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했던 그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 그런 뿌리도 있었고 어리둥절해서 예수님을 반대하진 않지만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반응들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11장과 12장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쭉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자신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한 반응들을 11장, 1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요한의 이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의 반응이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그 모습, 메시아 상과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 상은 뭐냐면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아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전파하고 외치면서 전파하는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긴급한 그런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쭉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그런 진노가 아주 심판이 임박하게 오셔서 그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며 특별히 이 악인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열방들도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어떤 이미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리들과 같이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막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진짜 내가 의시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메시아가는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가져다주고 그것으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어떤 심판주의 모습을 메시아관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메시아관과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성경을 보아라. 나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와서 하는 것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왔다.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구원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을 오해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오해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
당신의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그 메시아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견,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참된 진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마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오해하고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저분은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 저분은 틀렸어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물어보지도 않고 간정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 자세,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물어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옳다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물어봐서 항상 그것을 교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 나름의 생각이 아니라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 나름대로의 그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물어보고 교정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다. 광야에 나가면 사람들이 광야에 왜 나갑니까? 광야에 나가는 이유는 무슨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광야에 뭐하러 나갑니까? 광야에 그때 사람들이 광야에 막 몰려갔던 이유는 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 경치 구경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갔습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옳다.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나간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다. 라고 요한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그런 겸손한 자세, 자기 생각에 혹시 틀릴지라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혹시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그것을 묻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라고 이렇게 요한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내 길을 예비하라 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듭니다. 그 세례 요한이 도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기 외진곳,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않는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갈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저 외진 광야까지 나갈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며 그 자기 자신이 내 정체성에 걸맞게 성실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교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교정한 그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에 맞는 삶을 성실하게 살 때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광야의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입술로 전하는 복음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추어 교정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교회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교회가 뭐 저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을 늘 성경에 비춰보고 우리의 생각을 늘 교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성실하게 살아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그 칭찬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